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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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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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이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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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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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어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4절 우유 안에 누이신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노래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한
할렐루야. 예, 왕께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한 예수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해 서신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사무총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도와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사무총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은 같이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버려라. 한번 다시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버려라.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기쁘다 그럽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즐겁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때의 환경은 결코 기쁘고 즐거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려고 하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누울 방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나왔는데 마구간에서 나왔습니다. 누일 곳조차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결코 기쁘고 즐거운 탄생이 아니었어요. 또 무엇보다 끔찍한 건 예수님의 탄생의 날 그때를 즈음해서 헤롯 왕의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는 바람에 왕궁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헤롯은요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신하들까지 무참히 죽여버린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헤롯 앞에 유대인의 왕이 따셨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마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헤롯은 그 마음에 그 아이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이고자 하는 속마음을 숨기고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니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12절 이하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12절 이하 13절부터 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를 않아요.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은 아기 예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예수를 죽이고자 다른 방법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난 때를 자세히 조사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식들도 죽이고 신하들도 죽였던 이 헤롯,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들까지도 죽임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만 안타깝지만, 아니 잘됐다고 해야 되나요? 헤롯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해, 아기들을 처참하게 살해했던 그 해에 유대 왕 헤롯은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요. 고난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천국의 길,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탄생하시는 그 첫 해 생일날 나자마자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악역을 맡아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힘든 길이라 라고 상징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 고난의 길인 건 알지만 그 고난의 길에 악역을 맡아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상징적으로 암시해 주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 하는 거예요. 헤롯. 여러분, 예수님의 앞에만 예수님을 고난스럽게 하는 헤롯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만 예수님의 가는 길을 힘들고 고난스럽게 하는 악역을 맡은 헤롯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만 있습니까?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내 앞에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있어요.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깝고 더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헤롯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헤롯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헤롯을 좀 없애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헤롯만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숨어져 있는 헤롯을 찾아내셔야 돼요. 헤롯이라는 인물이 과거에만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헤롯이 오늘 현존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헤롯이 있어요.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의 왕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대강절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어찌 예수님이라는 왕을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이 헤롯의 왕을 버려야 예수 왕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헤롯 왕이 있어요. 이번 대강절 두 번째 기간 동안 주여, 내 안에 헤롯을 버리게 하옵소서. 헤롯 왕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왕을 내 안에 모시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버려야 할 헤롯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거죠.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헤롯과 같은 탐욕이 있어요. 탐욕.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요. 동방 박사는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자고 첨성학자로 알려져 있는 지혜자들이었어요. 6세기 말 고대 문헌을 찾아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의 이름이 멜콘, 발사살, 가스퍼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세 명의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였고, 권력에 집착 중이었던 헤롯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소동한다 하는 말은요,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이 뒤흔들린다, 당황한다, 무섭다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뒤흔들린다, 당황한다, 무섭다. 헤롯이요,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죽였다니까요. 신하들을 죽였다니까요. 2살 이하의 아이까지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내 왕자의 자리가 튼튼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은요,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정권의 교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중한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이고요. 각종 건축 사역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늘 마음이 소동하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성내의 백성들은 왜 소동합니까? 헤롯이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새로운 왕이 왔다는 말에 자기들의 힘듦과 고통을 해방해 줄 왕이 왔는가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소동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헤롯 왕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혹시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유대 온 땅이 소동하게 되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픔을 주지 말자. 헤롯이라는 사람의 권력에 대한 탐욕,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탐욕이 온 백성을 힘들게 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낭망하게 하고 소동하게 하였던 사람이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남을 힘들게 하는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있는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헤롯이 있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되고 빨리 불태워버려야 할 헤롯, 그 탐욕의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이 대학 갈 때가 돼서 빚을 내서 보냈어요. 빚을 내서 보냈으니 용돈을 많이 주겠어요? 많이 못 주지. 그러니까 마음이 늘 아팠어요. 어느 날 아들이 일찍 들어와서 피곤했는지 막 자요. 그 책상 위에 지갑이 놓여져 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들어가서 아들의 지갑을 열어봤어요. 1,000원짜리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기의 지갑을 열어요. 봤더니 3만 원이 들어있어요. 내일 직장 갈 차비하고 점심 먹을 점심비예요.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그걸 다 들어서 아들의 지갑에 넣어줘요. 내일 아들이 이걸 보면 기뻐하겠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요, 채워주고 싶어도 내게 없으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채워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주고 싶어도 나에게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부린다. 탐욕을 부린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그 욕심을 가지려고. 누가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내가 욕심을 가지고 붙들려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내 것이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꾸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기도로 하면서도 내 삶은 내가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소동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헤롯이 있어요. 헤롯이. 여러분,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내 안에 헤롯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탐욕의 헤롯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헤롯을 버리고 그 헤롯을 뽑아버리고 그 헤롯을 태워버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 내 안에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헤롯이 있어요. 두 번째, 헤롯의 탐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내 안에 헤롯의 거짓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다. 오늘 7절 8절 봤더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요. 자리에 대한 탐욕 욕심으로 자기 새끼들까지 죽였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서 났는지를 찾는 거예요. 왜? 찾아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누가 알아요? 동방박사들만 알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 앞에 좋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좋은 말로 환대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말해주소. 나도 가서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가서 예수에게 경배하고 온 유대 왕에게 경배하겠노라고 말은 했지만 그 속에는 정치적인 술수와 그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짓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별빛을 보고 따라와요.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며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속이 거짓과 술수로 채워져 있는 헤롯의 경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경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거짓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음모가 있어요. 술수가 있어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헤롯이 있어요. 뽑아버려야 할 헤롯, 태워버려야 할 헤롯의 거짓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봤더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고요. 오늘 본문 16절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래요. 박사들을 속여서 거짓말로 경배하노라 그랬더니 박사들도 헤롯을 속였어요. 속이는 자는 속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을 잘 알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거짓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라반의 속임수로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아요. 거짓을 뿌리면 결국은 거짓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거짓을 하면 결국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거짓의 헤롯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사자가 깊은 산속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요. 아무리 나오려고도 나올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음식도 먹지 못했어요. 다 죽어가겠어요. 근데 마침 그 옆으로 토끼가 지나가요. 토끼에게 눈물을 흘리며 부탁해요. 얘야, 내가 죽게 됐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나오면 나 안 잡아먹을 겁니까? 절대 안 잡아먹는다. 토끼가 그 말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자가 너무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게 해서 그 옆에 있는 나무 토막을 몇 개를 던져줘요. 그랬더니 사자가 그 나무 토막을 밟고 올라왔어요. 올라오자마자 내가 사물을 굶었으니 배가 고파서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얘기해요. 이 토끼가 아니 방금 전에 안 잡아먹는다고 나랑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서로 이제 누가 옳으냐 나쁘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여우가 지나가요. 토끼가 사정을 해요. 여우가 가만히 봤더니 사자가 나쁜 것 아니에요?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토끼가 왕을 구해주기 전에 왕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었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자가 훌쩍 뛰어서 함정으로 파놓은 함정에 다시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있었지? 여우가 토끼를 붙들고 얘기해요. 토끼야, 얼른 가자.
잘하는 이야기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본질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본질, 본래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본래성이 뭔 줄 아십니까? 정직입니다. 순수입니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창조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본래성을 갉아먹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와 우리의 정직과 순수성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본래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성을 잃어버린 거짓말은요, 어떠한 영향력이나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계속된 거짓말은요, 오히려 짜증이 나고 피곤할 뿐입니다. 진실성을 잃어버린 거짓말은요,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1000마디 거짓말이 한마디 진실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본질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서 내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헤롯의 거짓, 이것을 몰아내고 뿌리 뽑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으로 경배하겠노라 탈을 쓰고만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속에 본래성이 오염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내 속에 창조의 본질성이 거짓에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내 안에 헤롯이 있어요. 내 안에 거짓이 있어요. 이것을 좀 정직으로 바꿔주세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라는 헤롯 왕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 안에 예수 왕을 모시겠습니까? 헤롯 왕을 버려야 예수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의 왕을 버려야 진실의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대강절 기간 2번째 동안 혹시라도 내 안에 거짓의 왕 헤롯 왕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왕을 뿌리채 뽑아 태워버리고 만왕의 왕 되시고 정직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봐요. 내 안에 헤롯이 있어요. 어떠한 헤롯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분노의 헤롯이 있어요. 분노.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 뭐가 있어요? 분노. 헤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왕이 하늘로부터 온 예수라고 하는 하늘의 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희생시켜요. 오늘 16절 본문 말씀 지나서 2장 16절 말씀 봤더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뭐 했다고요? 심히 노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심히 노하여.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화를 내고 난 결과가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자의 결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헤롯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꾸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인간의 욕정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헤롯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내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해요. 잘못하면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헤롯에게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안에 헤롯이 있다니까요. 헤롯이. 그런데 헤롯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공존하며 같이 잘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헤롯이 심히 노하여 화를 내니까요.
분노하니까요. 공존하면서 같이 살던 어린아이와 헤롯 가운데 어린아이는 죽고 헤롯이 살더라. 내 마음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죽어버리고 인간의 마음을 따라가자고 하는 헤롯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포악한 살인자가 돼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살인자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입니까? 분노. 분노에 사로잡히면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죽어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린아이가 죽고 사단의 형상인 헤롯이 만들어져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본질성,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헤롯과 같은 시기와 분노와 포악해지는 악마의 성질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요, 내가. 내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안에 헤롯이 있더라는 거예요, 헤롯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약 8km 떨어져 있어요. 헤롯이 분노했어요. 2살 이하로 조사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군인들이 8km를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아이들이 죽었어요. 죄 없이 죽은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부모들이 통곡을 해요. 결국은 헤롯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됐어요. 헤롯이 마음 먹은 대로 됐어요. 헤롯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긴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졌어요. 홍수가 나서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요.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그를 보고 밧줄을 던졌어요. 근데 밧줄을 안 붙잡아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또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번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튜브를 던져줬어요. 튜브도 안 붙잡아요. 나는 튜브 안 붙잡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또 기도해요. 이번 사람들이 긴 막대기를 던졌어요. 막대기도 받지 않았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 거야. 안 붙잡았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기도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물길로 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내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하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네 기도를 듣고 3사람이나 보냈어. 3명이나 보내가지고 너를 구해라 그랬는데 못 봤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우리 안에 헤롯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해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헤롯의 모습이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내 앞을 가로막는 저 사람만 바라보고 저 사람이 헤롯이라고 혹시 그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버려야 할 헤롯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을 믿지 못해서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탐욕의 헤롯이 있어요.
거짓의 탈을 뒤집어쓰고 그럴듯한 경배로 말은 하지만 그 속에 음모와 술수와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짓의 헤롯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할 우리들이 분노함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을 죽이는 분노의 살인이, 분노의 살인자와 같은 헤롯이 내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왕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번 대강절 두 번째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탐욕의 헤롯이 있구나, 거짓의 헤롯이 있구나, 분노로 살인을 일삼는 잘못된 헤롯이 내 안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기억해서 뿌리 뽑아버리고 성령의 힘으로 불태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내 왕으로 다시금 모셔드리는 이번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헤롯이 있다고 늘 힘들다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헤롯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탐욕 때문에, 내 거짓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온 성이 소동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만왕의 왕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내 안에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나를 거짓되게, 탐욕되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안에 탐욕의 왕 버리게 해 주옵소서. 거짓의 헤롯 왕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분노의 왕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셔서 성령의 힘으로 불태워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예수 왕, 오직 예수 왕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